요한일서 1장 8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제 홍인식 씨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한국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주인에게 식당이 참 잘 되나 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숨을 길게 내쉬우면서 하는 말이, 잘 되면 못합니까? 이틀 간격으로 흑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뺏어갑니다. 이 홍인식 씨가 그 주인에게 그러면은 한 날을 정해가지고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을 뿌리면서 노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면 그날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시큰둥하게 들었고 1년 좀 지나서 이제 홍인식 씨가 그 식당을 다시 가보게 되었는데 주인이 달려나와 반갑게 인사하면서 총장님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행을 안 했지만 하도 행패가 심하니까 총장님이 얘기한 대로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을 뿌리고 노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했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식당 주인은 바로 이것이 한국의 전통이고 풍습인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아주 맛있게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라고 아낌없이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후에 흑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웃 마을에서 흑인들이 와서 찝쩍거리면 그 흑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막아주고 그 식당을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가지고 비록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 땅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8절 한 절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두 단어예요. 뜻을 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신앙의 철두철미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왕이 소년들에게 주는 음식은 우상에 놨던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세금지라고 족이 갈라진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는데 돼지는 족은 갈라졌지만 세금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제물로 인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김 3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갔지만 그들의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 왕궁에서 왕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그들은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 더군다나 다니엘은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럼 문 닫고 기도한다고 잘못될 게 없는데도 전과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그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버렸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같이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신의 아들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출받은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지니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에 끝없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 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아,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제단 쌓는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같이 생활하는데 종들이 그 양들 먹이는 풀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기 그 희생적인 믿음, 겸손한 믿음이 뭐냐? 조카 롯을 불러놓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 선택할 권리를 조카 롯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믿음의 선물, 즉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나 보일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2016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972년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엑스포가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8만 5천 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펄 에스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점검을 해보니까 8만 5천 명 절반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밖에는 없고,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데 이 신시가지의 아파트를 5천 세대를 지어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진 회사를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만 아파트 한 채에 10명씩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아파트를 진 회사 측에서는 그럼 만약에 손실을 시키거나 어떤 문제가 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폴 에스몬 목사님은 이제 안 됐구나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니까 그 회장이 의외로 그럼 우리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사인을 한 거죠. 그러냐. 그리고 나서 그 회장이 말하기를 대학교 다니는 내 손녀딸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바로 그 엑스포에 등록까지 했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화학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서 화상을 입고 병원 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실명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게 되었노라. 목사님은 그 손녀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로 내려가서 이제 며칠 남은 일정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회에서 8만 5천 명 가운데 2만 명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만 명이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멈치질 않았습니다. 그 보험회사 회장 손녀딸 며칠 그 기간에 화상 입은 흔적은 있지만 눈에 이상이 없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 엑스포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이제 자신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016년 한 해 동안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얼굴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더 아름답고 더 피부가 이제 윤택하고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먹은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한 거예요. 왕이 준 진미를 먹은 소년들하고 비교했는데 더 아름답고 더 피부가 윤택하고 좋았더라. 15절 말씀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인상서도 안 되고요, 우거지상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 얼굴에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목사가 408장을 참 즐겨 부릅니다. 매일같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 1절만 같이 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바보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더 아름답고 더 피부가 윤택하고 좋았더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대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거든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진 거예요. 땅이 갈라졌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이번에는 올라갔어요. 40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바로 못 바라봐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만이 그 메데파사의 왕을 통하여 사인을 받았어요.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는 외사촌 오빠 모르도교에게 수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아니 단식이죠, 기도해달라고. 에스더도 하인과 더불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데파사의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나가면 이제 처형을 시키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아니 아름답다고 하는 와스디도 패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도 두 번째 뽑았는데 처형 못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앞에 나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호를 들어도 오라고 손짓하는 게, 호는 왕의 도장이고, 에스더가 나가니까 요새 말로 하면 왕이 에스더를 포옹하면서 당신의 소원을 말하십시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에스더인데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여 안수하고,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기도한 에스더의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기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더 아름답고 더 피부가 윤택하고 좋았더라. 오늘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도만 아니죠. 6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이든 인천이든 어디든지 이 수도가 공동으로 나와요. 그 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지개를 지고 비탈로 올라가 그러면, 그러니까 물지개는 좌우에 물통이 있고 이 짧은 지게 지고 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다 쓰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서 월박하고 불평하는데, 한 중학교 1학년생이 보니까 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노래를 하고 물지개를 지고 올라가거든요. 얘가 물었어요. 아니 아저씨, 아니 이렇게 힘든데 뭐가 좋다고 노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대학을 다니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불렀던 찬송가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바로 그 찬송인 것을 알고 그도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그 얼굴에는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얼굴에 광채가 나,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이 아름답고,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천사의 얼굴 같고, 다니엘과 세 친구 더 아름답고 더 피부가 윤택하고 좋았더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2016년 한 해 동안 얼굴에 은혜가 넘쳐나야 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날씨가 춥든 덥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얼굴이 이제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2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일을 이룬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승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보세요. 눈먼 4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그들보다 10배가 더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바라보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기도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 소원을 말해라.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장수도 부귀도 원수면함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두 창기가 이제 아기들을 낳는데, 같은 방에서 자다가
미련한 창기가 자기 아이를 덮쳐서 죽인 거예요. 잠결에. 해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옆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저 살아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절반을 나눠서 두 여인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뜨거워서 아닙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가짜 엄마는 말합니다. 절반을 잘라서 나눠주십시오. 저 사람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솔로몬이 정확하게 판단하여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생아와 조아가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벌을 날려서 생아를 구분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바로 이 지혜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 봉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성도들과 만남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 생활하는데도 지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야 뉴욕, 보스턴 이쪽에 가서 많이 집회를 했습니다만 보스턴에서 돈을 많이 번 사장 주치의를 통하여 그 요새 말로 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 MRI 다 찍어봐도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주치의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가라고 그에게 말해줍니다. 거기 리차드 알렌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알렌 목사님은 그 사장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는데 시편 23편을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편 23편을 읽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읽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읽으라.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한꺼번에 많이 읽어서도 안 되고 하루 3일 5일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이 사장을 고백하기를 나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한 마리의 양이 되었노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리차드 알렌 목사님이 이제 시편 23편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책을 써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2016년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얼굴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지혜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더 아름답고 더 피부가 윤택하고 좋았더라. 15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 1장 8절 15절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믿음의 은혜, 얼굴의 은혜, 그리고 지혜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2016년도에는 나타나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2016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월 넷째 주일 저희들 일부 예배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 얼굴의 은혜, 지혜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산봉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